여러분, 저희들이 그동안 인류의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죠? 인류의 그 긴 역사를 살펴보면 정말 소망의 별로 예수 그리스도 한 분 계셨어요. 세상에 보면 많은 일들이 일어났었고 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여러 나라가 흥망성쇠를 하고 지나갔고, 하지만 그 시대마다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붙들고 계심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우리가 그래서 공부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창세 전에 이 죄 지을 인류를 예상하시고 구속의 큰 계획, 어떻게 이 죄 지은 사람들을 용서하시고 또 거기에 더 나아가서 그들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신의 형상대로 회복시켜서 영원토록 함께 살 수 있을까, 함께 살아야겠다 하는 그런 의지를 담으신, 이건 하나님의 의지예요. 사람의 의지가 아니고 하나님의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그 계획을 이미 성경을 통해 보면 창세 전에 이미 마련해 놓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구원의 계획 이렇게 부르지 않습니까? 구원의 계획. 그리고 그 구원의 계획의 전부가 되시는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세요. 예수님. 이 땅에 사람으로 오신 그분. 사람으로 오셔서 우리와 함께 사신 분. 우리와 함께 먹고 마시고 옷 입고 주무시고 피곤하시면 쉬시고 힘이 필요하실 때마다 아버지께 기도하시고, 예? 그렇게 사셨어요. 형제가 계셨고 부모님이 계셨고 이웃들이 계셨고, 예. 그렇게 그분이 생애하셨어요. 이게 엄청난 신비 아닙니까? 엄청난 비밀 아닙니까? 그분이 그렇게 사셨다는 것이, 그것도 짧은 세월이 아니고 33년 반씩이나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우리 인류와 함께 사셨어요. 그리고 지금은 인류를 위해서, 예, 중보사역을 하늘에서 하고 계시고, 예, 그런 분이 계셨습니다. 그리고 그런 계획이 지금도 강력하게 유효 중이죠. 유효하죠. 자, 그래서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는 그런 계획이 있으셨기 때문에 그 계획을 이행할 누가 필요했을까요? 그 계획을 이행할 백성들이 필요했어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원래 아담에게 누구를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그 자손들을 허락하셨어요. 그죠? 가인과 아벨이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죠? 아벨이 죽은 후에는 누굴 주셨어요? 셋. 그죠? 다른 아들을 주셔서 그 하나님의 계보를 있게 하셨어요. 그죠? 그런데 창세기에 보면 12장에 아주 특별한 한 사람이 등장하죠. 그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예? 그에게 약속을 하세요. 자, 그래서 이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어떤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사람들 다 아세요. 누가 나의 백성이 되어줄까? 그죠? 예, 하나님 사람을 택하세요. 그런데 그 사람 편에서 그럼 아무것도 안 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혜택만 누리는가? 그것이 아니잖아요. 예,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어, 예, 너로 하여금 이방 민족이 큰 빛을 받고 너가 복의 근원이 될지라. 이렇게 약속을 해주세요. 자, 그러면 그 약속이 실현되기 위해서 아브라함 편에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약속하셨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나는 먹고 놀겠습니다. 그렇게 아브라함이 했어야 될까요? 아브라함 편에서 무엇이 있습니까? 예, 하나님이 택해 주신 그 택하심에 걸맞는 적합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렇죠? 그래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예, 성취시켜 나가실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불러요. 하나님의 백성.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자, 하나님이 오래전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 택하심, 하나님의 부르심, 예, 이 중에서도 하나님의 부르심을 듣고 싶은 사람들이 있어요. 자, 하나님의 택하심과 부르심은 원래 누구에게 있었습니까? 예, 인류 전체에게 있었어요. 아담에게 있었으니까, 아담에게. 그래서 성경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에 이르며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적혀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택하시기를 원하세요. 궁극적으로는. 그러나 그 일을 성취시키기 위해서 소수의 사람들을 먼저 택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택하심에는 조건이 있어요. 어떤 조건?
실천이라는 조건이 들어가 있어요. 예.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모든 사람은 그 말씀에 합당하게 살아야 하는 그러한 조건을 가지고 있어요. 예.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순종이라고 부르죠. 순종. 말씀에 순종한다. 순종. 자, 그래서 하나님이 옛날에 아브라함을 통해서 히브리 백성,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을 택하셔서 당신의 백성을 삼으셨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아까 얘기한 거 실천할 일을 주셨어요. 조건을 주셨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예.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알려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너서 시내산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그들에게 하나님의 법을 내리시죠. 하나님의 법을 내려요. 근데 그때 가만히 읽어보면 그 법이 사람들이 흔히 알고 있는 십계명만이 아니었어요. 그죠? 십계명을 주시고 또 뭘 주셨습니까? 그들에게 뭘 주셨어요? 십계명과 율례를 주셨어요. 율례는 뭡니까? 그들이 십계명을 더 정확히 실천할 수 있도록 그들의 삶에 어떻게 먹어라, 어떻게 입어라, 너희가 어떻게 행하라, 어떤 일을 이렇게 처리하라 하는 율례를 주셨어요. 율례.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의 민법이에요. 민법. 율례를 주시고 또 그 다음에 뭘 주셨어요? 그들에게. 법도. 법은 뭐예요? 그들이 그렇게 살다가 어떠한 법을 어겼을 때, 그죠? 그들이 그것을 어떻게 처리한다. 그들의 지도자들이 어떻게 그것을 처리한다 하는 법도를 주셨어요. 법도. 자, 그리고 또 뭘 주셨습니까? 끝으로 규례를 주셨어요. 규례. 규례는 무엇입니까? 규례는 그들이 하나님이 주신 이 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그들이 실천하며 살아야 될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규례예요. 근데 이 규례가 굉장히 중요한 제도예요.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릅니까? 성소, 그들의 제사 제도라 불러요. 하나님께서 그 출애굽기를 잘 읽어보면 모세에게 법을 주시면서 모세에게 성소를 지으라는 명령을 내리세요. 성소. 너희가 나를 만나기 위해서 이 성소를 내가 원하는 대로 짓고 또 그 성소에 나오는 날, 어떠한 날 성소에 나온다, 어떻게 나온다 하는 이런 육하 원칙을 주셨어요. 너희가 언제, 어떻게, 누가, 무엇을, 왜 이 육하 원칙을 그들에게 성소를 통해 주셨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맡은 책임이 있었어요. 맡은 책임.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큰 특권도 따르지만 그것께 못지않게 책임이 따릅니다. 책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전해야 하는 책임이 따라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하나님께서 법을 맡기셨어요. 법을. 그리고 그 성소에 또 뭐가 있습니까? 그 성소에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 그 메시아가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이다 하는 그 메시아를 알려주는 표상들이 많았어요. 그죠? 그 안에 보면 떡상이 있었고 또 뭐가 있습니까? 향단이 있었고, 그죠? 그리고 등대가 있었고 또 뭐 번제단부터 시작해서 그 성소 뜰로부터 시작해서 있는 모든 그 기명들이 예수님을 상징하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을. 그래서 이런 표상들이 있었고 또 무엇이 있었습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그들에게는 예언이 있었어요. 예언. 하나님이 앞으로 세상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겠다는 그 예언의 지식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택하셔서 두 가지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법과, 근데 그 법 안에는 우리가 율법이라고 부르지만 그 법 안에는 하나님의 십계명과 율례와 법도와 규례가 다 들어가 있는 온전한 법을 주셨어요. 그들에게. 자, 그리고 구주를 알려주는 표상과 구주에 대한 예언의 지식을 그들에게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래서 그들은 어떤 책임이 주어졌는가? 이 빛을 잘 지키고 잘 보존하여 후대에 남겨야 할 책임을 갖게 되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죠? 자, 여러분 창세기 아까 읽은 12장 2절 3절에 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을 삼으셨어요. 제가 예전에 예수님을 잘 모를 때에는 아니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시지 왜 아브라함이야 이런 마음이 있었는데 제가 예수님의 사랑을 깨닫고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에게 뭐라고 합니까? 내가 그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주는 물을 마시면 뭐라 그래요? 너는 더 이상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왜? 네 마음에서 너의 마음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진실로 받아들이면 우리 안에서 뭐가 솟아나요? 복의 근원, 그 샘물이 솟아나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이 얼마나 큰 혜택입니까? 축복이고. 그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 된 것이에요. 제가 이것을 이해하고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 우리의 가치를 그렇게 높여주시는, 아니 우리를 복의 근원을 삼으신다는데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아버지와 엄마가 예수님을 잘 믿고 살면 그 집안에 복의 근원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죠? 그런데 미가서를 읽어보면 미가서는 언제 지어졌는가? 이스라엘과 유대가 가장 극심한 배도에 있을 때, 하나님을 반역하고 살 때 미가서에 이렇게 적혔어요. 야곱의 남은 자는, 이게 뭡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그 남은 자들은 뭐예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원래 의도가 절대로 변하시지 않으셨어요. 이스라엘 택하셨지만 그것은 이스라엘만 구원하시기 위해서가 아니셨어요. 그죠? 그들을 택한 이유는 그들에게 책임을 맡기시고, 그죠? 그들이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어서 많은 사람이, 온 인류가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을 택하신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성전 정결 사업을 하시고 하신 말씀이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셨어.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 어떤 특정한 교단, 어떤 특정한 사람들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집은 모든 인류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이 의도하신 하나님의 계획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 어떠하세요? 동일하신 분이세요. 어저께는 이 말 하셨고, 5,000년 전에 이 말 하셨고, 3,000년 전에 이 말 하셨고, 예수님 당시에는 이 말 하셨고, 또 오늘은 다른 말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예수께서는 창세 전이나 창세 때나 또 그 과정 중에서나 지금 이 마지막 때에도 항상 동일한 말씀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세요. 자,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아까 읽은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이것이 누가 원래 나와 있던 말씀이? 이거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이세요. 이사야서. 자,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러한 하나님의 혜택을 입은 백성들, 책임을 갖고 있던 백성들은 그들의 역사를 읽어보면 참 이것을 잘 하지 못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잘 지키고 그 의미를 상실하지 않고, 또 예수님에 대한 표상과 예언을 잘 그들이 전해야 되는데 그 일을 그들이 잘 못했죠. 근데 그들이 드디어 바벨론에, 남의 나라에, 그 하나님의 택하신 그 백성이 남의 나라에, 이방 나라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비로소 그들이 한 가지를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는가? 그들이 잘 사는 길은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에 있다는 것을 그들이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율법. 그래서 그들이 그 포로에 돌아와서 느헤미야, 에스라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다시 그들이 찾아내고 깨닫고 하는 그런 개혁 사업을 일으키죠. 그렇죠? 그러나 또 시간이 흐름에 따라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만 그 사실을 놓쳐버리고 말았어요. 이번엔 어떻게 해요? 이번엔 그들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들의 나라가 강대해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을 잘 지켜야겠다. 이렇게 잘못 이해했어요. 그 유대 나라 또 그 후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 나라에 그러니까 부강한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기 시작하죠. 근데 그때에는 그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그들의 동기가 잘못되어졌기 때문에 그들의 마음에 이기적인 마음으로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런 마음이 아니고 그들이 잘 살기 위한 그런 이기적인 목적으로 예수님을 찾았기 때문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의 이해가 점점 잘못되어져서 그들의 갖고 있는 그 아름다운 성소제도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형식과 의식에 확 차서 아주 썩어졌어요. 그래서 예수께서 오셨을 때는 그 성전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예수께서 강도의 굴혈이 되었다고 표현하셨어요. 강도의 굴혈. 그죠? 그 거룩한 하나님의 집이 그만 그렇게 부패된 곳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그것이 이스라엘의 역사였어요. 그죠?
그렇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그 법, 특별히 규례, 그들의 주신 그 제사제도, 메시아를 알려주는 그 예언이 들어가 있는 그 규례를 그들이 잘못 사용했죠. 규례를. 여러분, 이 제사제도 정말 중요한 것이에요. 성소제도. 지금 이 시대에는 그 성소가 이미 없죠. 그러나 그 성소의 원형이 되는 무엇이 살아있습니까? 하늘 성소가 살아있어요. 지금은 우리가 그 옛날의 이스라엘 백성보다 그 성소에 대해서 더 자세히 잘 알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갖고 계신 구약 성경에 많은 부분에 특별히 모세오경에 이스라엘의 그 성소 제도가 나와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이에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그 구약의 모든 책들, 그 역사를 잘 읽어보면 그들이 어떻게 성소를 섬겼냐에 따라서 그들이 잘 살고 그들이 하나님과 교제가 원활해지고 아니면 그들이 타락하고 했던 역사를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제사 제도가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 넘어와서는 이 제사 제도가 어떻게 우리에게 바뀌어져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법을 바꾸신 것이 절대로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이 무엇을 바꿔주셨습니까? 이 시대가 흘러가기 때문에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달라지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 형편에 맞는 임시법들을 주세요. 임시법들. 예를 들면 아담이 죄를 졌을 때, 그렇죠? 그때 하나님이 무슨 법을, 임시법을 주셨습니까? 아담에게 뭘 주셨어요?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 제도를 주지 않았습니까? 아담에게, 그렇죠? 그래서 그것은 임시의 법이에요. 임시의 법,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십계명은 어떤 법이에요? 천연계에 천연법칙이 없으면 천연계가 어떻게 됩니까? 죽어요. 식물이 자라날 수가 없어요. 생명이 없어져요. 그렇죠? 왜요? 천연 법칙은 하나님의 법을 담고 있기 때문에, 그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그러하죠. 하나님의 법, 십계명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생명이 담겨져 있어요. 하나님의 십계명은 절대로 폐하여질 수 없는 법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의 생명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아담이 그 죄를 졌을 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임시법으로 양을 잡아 죽이는 제사 제도를 그에게 선포하죠. 창세전에 준비된 것이지만 아담에게 죄를 짓자마자 그 법이 유효화되어져요. 아담에게. 그래서 그 후로는 항상 아담의 자손들은 그 법을 지켰어야 했어요. 그렇죠? 그런데 그 세월이 흘러서 이스라엘 백성이 준비되었을 때 하나님이 무엇을 그들에게 주십니까? 그 법을 그들에게 형편에 맞게 규례라는 법으로 그들에게 주세요. 그러니 이 규례도 결국은 임시의 법이에요. 임시법. 그죠? 규례. 근데 성경에 어떠한 법이 폐하여졌다 나오는 그것은 어떤 뜻이냐면, 여러분, 왜 무엇이 폐하여집니까?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분이세요. 그런데 성경에 왜 폐하여졌다는 말이 나올까요? 더 이상 하나님께서 그것이 잘못되었기 때문에 그것을 없애버리신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개념으로 성경을 읽지 마세요. 성경에서 폐하였다는 뜻은 무엇인가? 하나님은 동일하신데 하나님이 계획하신 어떤 계획이 완성되었을 때, 그렇죠? 그때는 더 이상 그 임시의 법이 필요 없게 되어져요. 그럴 때 그 성경은 폐하였다고 설명해 놓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규례, 그들이 메시아가 올 때까지 드려야 할 그 제사제도, 규례는 그들에게, 이스라엘에게 임시의 법이었어요. 그런데 누가 오셨습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는 누구를 상징하시는 분이셨어요? 아담이 잡아 죽인 그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셨잖아요.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을 때 어린 양으로서 그때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더 이상은 그들이 지키는 성소제도, 그 규례가 소용이 없게 되었어요. 예수께서 오셨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 그 법이 폐하였죠. 이것을 골로새서에서 사도 바울께서 십자가에서 그 의문의 법을 폐하시고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폐하여진 것은 무엇이 폐하여진 것이에요? 규례가 폐하여진 것이, 성소제도가. 그래서 우리 시대에는 성소에 나아가서 어린 양을 잡아 죽일 필요가 없어요. 왜요? 어린 양이신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근데 이 땅에 오셔서 어디에 가셨습니까? 지금 이 땅에 계세요, 예수님께서? 예, 예수께서 이 땅에 안 계시고 어디 계세요? 하늘 성소에 계세요. 하늘 성소에. 히브리서를 잘 읽어보면 이 예수님을 우리의 뭐라고 부릅니까? 대제사장. 제사장은 어디에 있어야 돼요? 예, 성소에 있어야 될 뿐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성소에 대해 잘 알아야 돼요. 자, 그러면 우리에게 있는 법은 지금 무엇이에요? 우리에게 법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라면 우리에게 법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법과 무엇이 있어야 됩니까? 우리도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을 때 두 가지를 주셨죠. 그렇죠? 법과 예, 메시아에 대한 지식을 주셨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남은 교회라, 누가 만약에 이 세상에서 지금 누가 우리가 하나님의 남은 백성입니다, 이렇게 부르려면, 인정을 받으려면 무엇이 필요해요? 두 가지가 필요해요. 그들에게도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어야 되고, 또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살아있어야 돼요. 그 두 가지가 필수예요. 그 두 가지가 없으면 하나님의 남은 백성의 자격을 갖추고 있지 못한 것이에요. 이 두 가지. 자, 그래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시면서 누구를 남겨놓으셨습니까? 예수님의 그 생각, 예수님의 사상, 예수님의 법대로 살아줄 누구를 남겨놓으셨어요? 예, 그분의 제자들을 남겨놓으셨어요. 12명의 제자들을. 그렇죠? 그 제자들이 무엇을 시작했습니까? 똑같은 생각과 사상으로 만나는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했어요. 그때 무엇이 형성되었죠? 교회가 형성되었어요. 교회가. 그래서 교회는 구약시대에 주신 성소의 다른 모습이에요. 그러나 성소나 교회가 갖고 있는 생각, 뜻, 목적은 다 하나예요.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우리는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제사 대신에 예배를 드리고 있죠. 하나님께 예배. 그래서 예수께서 요한복음에 그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서 대화를 나누실 때 사마리아 여인이 질문하죠. 무엇이 진정한 예배입니까? 이렇게 물어볼 때 예수께서 얘기하죠. 너희는 모르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뭘 안다는 거예요? 뭘 모르고. 여러분, 그게 뭐예요? 예. 사마리아 여인들은 뭘 몰랐고 예수님은 뭘 안다고. 예수님이 유대인이시기 때문에 유대인이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건 아니에요. 예,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이 구약을 통해 공부하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율법을 아는 자들, 내 백성아 율법을 아는 자들, 그렇죠? 내 규례를 아는 백성,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예.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의 법에 관계된 말씀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그 여인에게 얘기하죠. 앞으로 예배할 때가 올 텐데 그것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바로 이때라. 본인 자신을 두시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신령은 뭐예요? 신령하다. 신령이 뭡니까? 거룩하다는 거 아니에요? 거룩하다. 거룩은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의 그 성품, 그것이 신령함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바꿔야 될 우리의 개념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는 거룩, 신령 그러면 뭔가 이 하얀 도복을 입고 나타나는 도사 같은 뭔가를 꼭 이루어야 하는, 보이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아니에요. 성경을 다 읽어보면 신령하다는 것은 성품에 관련된 문제예요. 예수님의 성품, 거룩한 품성, 거룩한 성품. 자, 신령이 필요해요. 다. 그 다음에 무엇이요? 진정. 진정은 진리를 뜻해요. 진리. 그래서 이것은 뭐예요? 진리를 아는 백성이 필요해. 하나님께는 진리. 하나님의 법을 아는 백성. 진리의 내용을 다 따져보면 하나님의 법과 예수님에 대한 말씀들이에요. 그 두 가지에 다른 것이 없어요. 주제가. 그렇죠? 자, 로마서 9장에 그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설명해 놓았어요. 4절과 5절에 저희는 이스라엘 사람이라 저희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저희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저희에게서 나셨으니 저는 만물 위에 계셔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이렇게 적어 놓으셨어요. 사도 바울께서. 자, 그래서 이 예배는 무엇의 연장입니까? 예, 제사의 연장이에요. 예배는 정말 거룩한 마음으로
예, 거룩한 마음 하면 뭐예요? 우리가 온유와 겸손의 마음으로 예, 진리를 이해하고 드려야 하는 것이 예배예요. 예배. 자. 그런데 우리 아까 공부했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이 제사 제도를 정말 자기들의 마음대로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날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 자기네들의 성소 제도의 그 원형 되시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십자가에 돌아가시는데 그 중요한 날도 그들은 무엇을 하고 있었어요? 제사를 드리고 있었어요. 제사를. 여러분, 우리가 성경 말씀을 오해하면 참 그 오해의 끝은 불행한 일이에요. 왜요?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의 제사 제도에는 생명력이 없었어요. 따분하고 예, 형식에 의지하고 그죠? 너무 힘들고 예, 그 의미를 상실해 버렸어요. 그들의 제사 제도는, 그들의 제사는. 그죠? 지금도 만약에 교회가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있지 않고 또 그 예수님에 대한 지식이 없다면 그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저 형식에 불과한 것 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 성경은. 여러분, 예전에 그 엘리의 두 아들 비느하스 홈니가 전쟁에 이기려고 무엇을 메고 나갔죠? 하나님의 법궤를 메고 나갔지 않습니까? 이 얼마나 우매한 짓입니까? 아니, 법궤가 하나님이십니까? 법궤는 그저 뭐예요? 정말 그야말로 괴짝이었어요. 법궤는 무엇이 중요했습니까? 그 법궤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중요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분을 믿는 그 마음, 그분을 아는 지식, 그분의 지시대로 살아가는 삶,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이지 그 괴짝은 하나도 중요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들을 잊어버린 사람들은, 상실한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법궤만을 중요시 여겼거든요.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제시하신 그 내용물,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안에 그 보석과도 같은 그 교훈들은 따르지 않고, 그 교훈들은 기억하지 않고 그저 무엇을 따릅니까? 보이는 건물, 보이는 사람을 따라 그들이 교회 가고 신앙생활하고 하며 살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엔 사실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그래서 그런 결과 이 히브리인들의 그 생활 태도와 그들의 마음은 남들에게 본이 되지 못하였죠. 그들의 마음은 이 사람들이요, 형식과 의식에 집중하면 뭘 만들어냅니까? 뭘 만들어낼까요? 하나님의 법 외에 자기들의 법을 만들어내요. 어떠한 조직을 유지해 가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합니까? 그 조직을 운영할 수 있는 그들만의 법이 따로 필요해요. 사람들을 그 법으로 올가매죠. 그 법으로. 이것이 나중에 이스라엘의 형편이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주신 규례 말고, 하나님이 주신 율례 말고, 하나님이 주신 법도 말고, 그 계명 말고도 몇백 가지의 법을 그들이 만들어내었어요. 그래서 그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려면 지켜야 될 규정이 너무나 까다로운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마음에 눌리죠. 마음에 눌려요. 그럼 또 사단이 그 마음을 이용해서 사람들을 낙심시켜요. 그래서 그들이 다 팽개쳐버려요. 나 이렇게 할 바에는 나 안 믿어. 나 그냥 살 거야. 안 믿는 저 사람이 교회 다니는 이 사람보다 훨씬 좋아. 이러면서 세상으로 간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믿음이 세상으로부터 멸시를 받게 되었어요. 진정한 믿음이 되어야 될 것들이, 하나님의 법이 멸시를 받게 되었어요. 우스꽝스러운 것이 되어버리고 말았어요. 지금 여러분, 사람들이 얼마만큼 이 기독교를 논란의 대상으로, 웃음거리로 만들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그렇죠? 근데 그것이 바로 사단이 원하는 것이었어요. 사단이 이 하늘에서부터 시작한 그의 주장이 뭐였습니까? 그가 하와를 어떻게 유혹했어요? 하나님의 법은 부당해. 너무 무거워. 지킬 수가 없어. 그리고 사실은 안 지켜도 괜찮아. 너 죽지 않아. 너 이 하나님 금하신 거 너 이거 만져도 너 죽지 않아. 한번 해봐. 이렇게 하와를 유혹했거든요. 사단은 그것을 지금도 사용하고 있어요. 사단의 목적은 뭐예요? 그렇게 해서 사람을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시키는 것이거든요. 사단의 주장은 그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은 부당하다. 그리고 사람들은
지킬 수가 없어. 너희를 힘들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당한 법을 만드셨어. 이렇게 하나님을 오해시키는 것이 사단의 주장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그 주장이 굉장한 성과를 이루어 놓았어요. 지금 많은 교회들이 종교계의 대다수가 뭐라고 외칩니까? 하나님의 법은 폐해졌다. 십자가에서 예수께서 그 법을 다 이루시고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 법은 다 이미 폐해졌다. 그러니 우리는 그저 예수님을 믿고 십자가 밑에 나아가 열심히 찬송 부르고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만 가르쳐줘요. 무엇이 빠져 있습니까? 너희가 주님을 사랑하면 뭐라고 나와 있어요? 뭐라고요? 그의 법을, 그의 계명을 지켜야 할지니라. 여기가 빠져 있어요. 분명히 성경은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였거든요.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증거로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설명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완전히 빠져 있어요. 지금은. 자, 왜 유대인들이 실패했을까요? 왜 그 놀라운 법을 갖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그렇게 하나님이 꼼꼼하게 자세하게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뭐 실수하셨나요? 왜 그들이 실패했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완성하기 위해서는 잘 살피고 그들의 실패를 알아야 돼요. 실패를. 그들의 실패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실패가 무엇이었어요? 한 단어로 하면 그들의 자만이었어요. 자만. 너무나 놀라운 월등한 혜택을 주셨기 때문에 그들이 그것을 진실로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남용하고 오용했기 때문에 그들이 자만하게 되었어요. 근데 그 자만의 원인이 무엇이었냐면 우리가 똑같아요.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열고 우리가 연구할 때에 우리의 자세가 어떻게 되어져야 됩니까? 우리의 자세가 나 뭐 다 아는 말씀인데 이거 우리 아버지도 아셨던 우리 교회가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나는 교회 집사고 나는 교회 목사고 다 아는데 뭐 이런 마음이에요? 아니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열 때 어떤 마음이에요?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주께서 말씀으로 저를 깨우쳐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죄인입니다. 저를 가르쳐 주시옵소서. 이렇게 연약한 자, 낮은 자의 자리에서 배우는 자의 자리에서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돼요. 그래야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에 오셔서 우리를 가르치세요. 어떻게 가르치십니까? 우리의 죄 문제를 건드리세요. 지금 너가 그것은 잘못 믿고 있다. 그것은 지금 너희의 그 조상들이 잘못 믿고 있었던 것이야. 그것은 너가 버려야 된다. 이렇게 우리를 가르치세요. 그죠? 그 우리로 하여금 의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를 준비시켜 주신다는 말씀이죠. 이런 음성에 귀를 기울일 수가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그런 자세가 안 되어 있으면 성경을 열어서 읽어도 어떻게 읽을까요? 결과는 자기 마음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이해해요. 잘못된 가르침에 빠질 수뿐이 없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성경을 읽고 이 안에 들어있는 주제를 정확히 판단해내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겸손한 자의 자리, 그렇죠?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그것이 무엇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생명을 원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자세로 우리가 성경을 열어야 돼요. 물론 우리의 의지가 아주 약하죠. 우리의 의지가 그 썩은 동아줄 같아요.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가 그런 썩은 동아줄 같은 우리의 의지일지라도 그것을 내놓으면 어떻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 썩은 동아줄 같은 우리의 의지를 강력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이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가 아니라 우리가 썩은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것으로는 예수님 붙잡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성경에 정말 얼마나 많이 흐르고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관건은 그 유대 백성들이 성경을 읽었지만 그들은 무엇을 못 봤습니까? 이 안에서. 그들 무엇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을 찾아내지 못했어요. 예수님, 특별히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어떠한 일을 할 것이라는 것. 그래서 그들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그 병자를 고치셨을 때 유대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어요. 왜? 그들은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면 무엇을 해야 좋을지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였거든요. 지금 똑같아요.
이 성경을 읽으시고 우리가 읽고 이 안에서 예수가 누구시다, 예수가 무슨 일을 하실 것이다,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다, 앞으로 어떻게 오실 것이다, 여기에 대해서 정확한 성경적인 이해가 없으면 우리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어떻게 될까요? 결국은 네,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런 입장에 놓이게 될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무시무시한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는 주님을 우리가 그렇게 정말 생각도 하고 싶지 않은 그런 상상도 안 되는 그런 것이지만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우리를 경고하고 있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에 마지막 남아있는 백성이다, 이렇게 되려면 우리에게 명백한 근거가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내 교단이 큰 교단이기 때문에, 아니면 우리의 조상들이 잘 믿었기 때문에가 통하지 않아요. 성경은. 왜요? 하나님은 만민을 구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러하시죠. 자, 우리의 근거는 딱 두 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살아있는가, 그것이에요. 또 둘째는 뭐예요? 나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성경에 주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에 대한 지식이 나에게 있는가. 만약에 그 두 가지가 내 마음에 살아있다면 나는 예수님처럼 살게 되어 있어요. 살지 말래도 그렇게 살아요. 왜요? 아주 과학적인 하나님의 과학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러하죠. 여러분, 하늘에 있는 별들이 어떻게 저렇게 제자리를 지키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법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거예요. 하나님의 법은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통일하신 것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 마음에 하나님의 남은 백성이다, 앞으로 영생을 얻을 수 있다, 이렇게 되려면 근거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두 가지예요. 하나님의 법이 우리 마음에 살아있어야 돼요. 그 법이 생명이 되어서 나를 살려줘야 돼요. 오늘도 내가 살아 숨쉬는 그 근거가 어디에 있냐? 하나님의 법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법에. 그리고 두 번째, 예수께서 이 땅에서 무엇을 하셨고 지금은 무엇을 하고 계시고, 어느 즈음에 세상에 이런 일이 일어날 때 예수께서 오실 것이다, 이러한 것들이 있어야 여러분과 제가 베드로 후서에 나오는 말씀처럼 주의 재림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사모라는 건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에요. 모르는 사람을 사모할 수 있습니까? 예? 모르는 분을 여러분이 그렇게 온 마음을 들여 기다릴 수 있겠어요? 아니에요. 사모할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정말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내가 정말 원하는 것이어야 돼요. 내 모든 것을 내놓을 수 있는 그것이어야 돼요. 그분이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돼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과 제가 누가 될 수 있어요? 마지막 남은 하나님의 계보에 속하는 하나님의 백성에 계수되어질 수 있는 것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자, 저는 오늘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가 이 성경이 우리 손에 들려 있는데, 이 성경이, 그렇죠?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여러분 각자들이 성경을 연구할 때 그저 읽는 것이 절대로 아니라 정말 존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그런 거룩한 마음으로 여러분께서 성경을 열고 그 안에 흐르고 있는 그 정말 보석과 보화도 같은, 하늘이 줄 수뿐이 없는, 이 세상에서 구할 수 없는 그러한 보화를 캐내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어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의 법을 알고 있는 그 백성의 계수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이 저희들을 통해 이루어지기를 또한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저에게 큰 축복을 허락하시고 저희를 살리시고 저희를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아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하며 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버지께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